히브리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지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 또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시는 예수. 여러분, 우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붙잡고 계세요. 네, 넘어지지 않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붙잡고 계신 그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붙들어주는 예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를 계속 읽고 있다가 히브리서 2장에서 딱 멈춰서 더 이상 전진을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2장만 또 보고 거기에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스러워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할 수 있죠. 우리가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 선포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 죄에서 구원해 내실 자시다. 그게 아들 예수예요. 구원해 내신 그 아들 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실 때 또 다른 이름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을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어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도 함께 계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은 학교에 가도 직장에도 여러분 사회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제가 2장 11절부터 16절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그냥 17절 18절을 또 결론을 제가 맺으면서 오늘 오후 예배까지 같이 이 본문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의 이 해석은 히브리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 위하여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하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건, 희생이죠, 헌신이죠, 죽음이죠, 고난이죠.
아픔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예수님이 감당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뜻을 쫓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인된 몸에서 의인의 몸으로 또 죄인된 몸에서 거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야, 이제 예수의 피 그만 써. 예수님의 피는 한 번만 발라놓으면 영원히 유효해. 모자람이 없어. 우리는 부족하니까 뭐니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덮고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그때 완전히 승리를 이룬 것이 영원까지 계속되니까 한 번만 사용해도 돼, 사실은.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를 좀 고민해봐. 그래서 요엘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2가지만, 요엘서는 2가지만 나온다 그랬죠. 전제와 소제에 대한 문제. 그거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라.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 희생하며 살아라.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냅다 써먹을 거.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미 내가 거룩하게 살면 더 이상 마귀가 역사를 못한다니까요.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랑하며 살면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근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너무 값어치 없게 쓰지 말아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단번에 들이신 그 사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자, 13장으로 그럼 보세요. 13장. 13장에 자,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 피는 곧 생명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나는 역으로 얘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삽니다. 영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고난이 와도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생각은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려고만 밤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문제, 세상에서 출세하는 문제, 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뭐냐? 본질.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묻잖아요. 왜 출세해야 되느냐? 묻잖아요.
왜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묻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편하게 살려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대답이 아니야.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혹시 토색해서 억지로 뺏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 4배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관이 달라져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내 가치관이 예전에는 성공과 출세와 돈과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으니까 있으면 또 높아지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아니에요. 함부로 지금 대하고 있잖아요. 권력자들 그냥 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대통령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없었죠. 절대 권력을 가질 때는 괜찮았는데 그 권력이 사라질 때는 완전 똥바닥에 떨어져서, 또 돈 가지고 있는 그 높이에서 괜찮았는데 그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또 땅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또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게 없어서 죄송해요, 깜빵에 들어갈 일도 없다니까. 가진 게 없어서 아무리 털어봐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깜빵에 들어갈 일이 없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우스갯소리이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면 세상도 통해요.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바로 자녀인데,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그도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랬어요. 속한 게 아니고 지니심으로 표현했어요. 좀 다르죠? 우리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또 혈과 육은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다시 산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예요.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위해 죽어야 다시 산다. 한번 따라해요. 죽어야 다시 산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대상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죽을 일이 많아요. 헌신할 일이 많아요. 참 고난스러워요. 그렇지만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자녀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혈과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죽는 걸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이겨버리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그 죽음 때문에 또 가장 두려워하죠. 가장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상 죽으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것들이 많대요, 사람들이. 가족도 생각나고 자신의 세계도 생각나고 지나온 것들도 생각나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죽을 수 없었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 우리가 어떤 사연들을 생각하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인생의 사연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참 고난 없이 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세월 동안에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난 다음에 더 존귀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신앙의 표본으로 따라갈 그런 인물들이 되었는데 가다가 도중에 포기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 단 하루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지만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고 그것이 무서움의 존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의 몸을 가짐으로써 도리어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셨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들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놀라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인생은 죽는 게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사람들은 윤회설을 얘기하고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또 착하게 살면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다. 없어요. 잘못되게 살면 개,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성경은 한 번 시작이면 나는 끝이다. 내가 알파면 나는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중간에서 살아가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 남아있는 순간순간 속에 나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냐?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냐? 네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걸 묻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여러분 12절부터 14절을 제가 보니까 이르시되 12절 읽어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의 이름이 형제들에게서 계속 선포돼서 멈추지 말아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비제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이것이 교회에 오면 예수 듣는 얘기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멈추지 말아야 될 주의 이름.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멈추지 말아야 될 주의 이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어디를 하든지 학교생활을 하든지 모든 생활을 하든지 내 형제들이 가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 없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를 통해 선포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뭔가 움직이고 있어.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왜? 예수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서 구원자가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말하죠. 돈이다.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야. 성공이다. 아니야. 그게 구원이 아니야. 출세해라. 그것도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이니까.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나으니까. 그렇죠? 배우지 못한 것보다 더 배운 게 나으니까. 소유가 없는 것보다 소유한 것이 더 나으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상대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구원이다 말할 땐 절대잖아요. 뭐가 구원이 있어요? 어디 가도. 돈 얘기하지. 세상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지. 자식이 앞으로 잘 살고 못 먹고 잘 살고 못 먹고 이런 얘기하지. 남편이 잘 돼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이런 얘기하지. 그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잘 돼야 되겠지만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말하면 구원이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요. 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급해 있는데 구원? 예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들 중에 주님의 이름을 계속 선포하라.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서 훈련을 받습니까?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것이 시편 22편 22절 그 이하에 예언된 다윗의 찬송에서 이 말씀이 히브리에 딱 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제가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대로 시편 22편부터 31절까지 그대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22절에 똑같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22절 한 절만 딱 읽으면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쫙 읽으니까 왜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라고 하는지, 왜 교회에서 그의 이름을 자꾸 찬송하라고 하는지, 여러분 그 뒤에 설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성경을 그냥 읽고만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십니까? 동일하십니다. 그 변함없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안 든다고 우리를 놓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했다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야. 다시 계속 잡고 계세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고침받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참 오래 기다렸다고 자기는 오래 기다렸다. 기다려봤자 20, 30년 기다렸어요? 아니면 40년, 50년이에요? 사실 그렇지. 우리 인생이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내가 계산하면 40년, 50년 아니면 70년, 80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한평생 기다리면 또 어떻습니까? 그 한평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 그것과 비교가 돼요? 한 점일 뿐인데 영원한 생명 와닿지 않지? 고작 100년 가지고 영생을 얘기해요? 2000년, 3000년 가지고 영생을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야. 오래 참았대. 뭘 오래 참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런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오늘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죠.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을 뭐예요? 놓아주려 함이니. 죽음의 세력을 지금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놓아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힘들게 알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바로 뭐냐? 죄의 문제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사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어떠한가?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들 스스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있다. 한평생. 죽음과 두려움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우리를 해방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또 한번 보세요. 왜 이 마귀라는 놈이 그만큼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계속 존재하는가?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찾으셨어요? 마귀의 존재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너희 아비 마귀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이 뭐예요? 죽임이잖아요. 죽임. 끌고 가서 마지막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는 생각은 거의 100%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다시 사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삽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과 혈이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 힘든 고난의 길이 연속이지만,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항상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대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더라. 그걸 느껴요. 장례식장 가면. 그래서 그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믿는 자들은 그 죽음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되도다 하셨어요. 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 천국이 기다리고, 믿지 않으니 죄 때문에 영생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냐고요? 그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의 한 부분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살인하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일생 동안 그런 것에 매여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은, 뭐 천국이 있어요? 천국 어디 있어요? 당연히 죽어봤어요? 나도 안 죽어봤고 너도 죽지 않았어. 근데 뭘 말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자꾸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냐? 당신도 어디서 배워서? 책 보고 배웠잖아. 그 정보 어디서 들어서? 인터넷 보고 알았잖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도 거꾸로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가보지도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실히 있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지식이 풍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본 사람은 다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근데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갑자기 쥐눅이 들어. 글쎄 나도 천국 안 가봤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성경을 여러분 대셔야 돼. 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얘기해주면 돼요. 그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13절 얘기는 쏙 빼놨어요. 왜 그러냐? 바로 지금 부분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아줌을 받았어요.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노임받은 그들은 이제 살인자요 거짓에 속아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무언가에 자꾸 의지하며 살게 돼 있는데 그 의지의 대상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에요. 왜?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가짜인 것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진짜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 진짜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산다. 이것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은 또 다시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를 의지하리라.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2장 13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는 사람들은 의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이제는 자녀는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자꾸 우리는 죄송하지만 세상 사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에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죄송해요. 나도 과거에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나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내가 잊고 나니까 없던 것이 아니야. 더 확실히 보여요. 왜 진작 몰랐을까? 왜 진작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그건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지, 선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맺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한 모든 자를 다 놓아주었는데, 이유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만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자손이래. 어떻게 알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이해가 되세요? 내 할아버지도 몰라. 근데 자손이라 그러죠, 자손. 그럼 누군가로부터 그 혈을 통해서 그 피가 연결이 되고 가문이 연결이 되고 돼요, 안 돼요? 그걸 자손이라 그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민족이었으나 이 나라 대한민국에 134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게 하셨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130년 전만 해도 사실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고요. 여러분의 가끔씩 얘기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도 110년 정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대가 130년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가 사실은 현대 문물의 비행기가 시작되는 시대고 자동차가 시작되는 시대였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 역사를 보니까. 증기기관이 없던 시절에는 모든 사람이 다 풍력을 이용하든지 수력을 이용하든지 자연의 힘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증기기관이 발명된 지도 100여 년밖에 안 됐어. 무진장 급속도로 빠르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한 100년에서 130, 40년 사이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과학과 문화, 이것이 진보를 하고 진보 막 바뀌고 있어.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래잖아요. 도시 자체도 이제는 말이죠, 그냥 인공지능화된 도시를 아예 건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인데 휴대폰을 쓸 필요도 없는 거야. 문 들어가면서 문 열려 하면 들어가는 거. 얼굴 또 혹시 말 못하면 내 얼굴 저장해 놓으니까 얼굴 갖다 딱 들면 우리 주인님 오셨구나, 문이 착착 열리는 거고. 길도 말이죠, 그냥 다 알아서 스스로 제어가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편리를 주지요.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지. 근데 운동 안 하면 다 병신돼. 사람은 근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튼튼한 사람도 한 두세 달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그냥 누워있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갖다 대고 좋은 것을 줄 수는 있지만 인간다움의 모습은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인간이 다른 것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는 또다시 영혼이라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언약 자손인데 그 언약 자손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요. 자, 갈라디아서를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읽는 분이 안 읽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자,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셨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자녀를 오늘 예수님 붙들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넘어질 염려 걱정하지 마요. 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냥 넘어져도 돼. 다시 이렇게 세우니까. 넘어지면 아프겠지. 아픔은 누구나 겪으니까. 하지만 붙잡아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